오늘 세례요한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요한이 어떤 인물인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은 누구일까요? 황량한 유대 광야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세례요한. 그는 아무런 계시도 환상도 묵시도 꿈도 이상도 없었던 신구약 중간 시대에 400여 년 동안 말씀에 대한 목마름에 애타게 선지자의 예언을 기다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 갈증을 식혀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인물이었다라고 온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선포에 열광했고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는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메시아 예수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보내진 선지자였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제사장 가문의 일원으로서 태어나서 자신도 제사장의 길을 걸어야 할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에 응답하여 예루살렘 종단을 떠나서 기득권과 신분과 안락한 가문을 버리고 메시아의 선구자 역할을 위해서 거칠고 메마른 유대 광야로 기꺼이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세례요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세례요한은 일찌감치 유대 광야로 또 나왔기 때문에 기득권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사두개인 사람들 그들과 함께 같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군중들이 몰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들고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세례 요한이 외침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것이고 그 외침이 왜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했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3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그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이야기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서 삶과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네, 제가 아동부 애들한테 하는 건데 1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2번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방귀를 들었다.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왜 그렇게 회개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회개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회개라 했을 때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요즘에는요, 어떻게 회개하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거부 반응을 일으킬까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에 따라서 내가 옳으면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불편한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지 한번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첫 메시지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의 메시지도 똑같이 회개해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회개해라라고 말씀을 전했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회개하라라고 제일 먼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회개하라라고 말할까요? 조금 더 지나가면 세례까지 연결이 되겠지만 회개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 뒤집어져야만 그것이 새롭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계속해서 좀 불편한데 이 메시지가 들어오면 난 좀 불편한데 어떡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반응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반응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를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여져서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내일은 또 내일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미루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아주 심한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보십시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에게 딱 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미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시선이 고운 시선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보면서 정치적인 또 일을 행할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딱 보면서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7절 하반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심한 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계실 분이 있겠습니까? 여기 아마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포하면 강하게 선포하면 아마 반기를 들고 왜? 내가 왜 독사의 자식인데 이렇게 반기를 들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합당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직하게 또 남의 것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이웃을 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죽한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의 전매 특허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그 모습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버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데, 나는 그것을 신들을 들을 만한 감당조차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이 메시지를 또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의 말과 함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일어나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열쇠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까이 와 있다라는 그 뜻을 이야기하면서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쭉정이를 전부 다 불에 태우고 알곡만 채워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이미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 시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곧게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길에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험을 치르러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내일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준비해야 되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공부를 해서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일하는 그 길 가운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또 음식을 만들 때 준비해서 재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재료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준비가 되지 않고 그 재료들이 중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저도 덕신제육에 와서 참 국수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국수를 먹을 때마다 참 맛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간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떨 때는 짠지 어떨 때는 또 맛있고 어떨 때는 또 싱거운지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이 덜 들어갔는데 어떤 것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준비할 때도 이러한 재료들이 맛있게 버무려져야 맛있게 간이 되어서 그것이 맛있게 음식으로 차려졌을 때 맛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또 아기를 낳고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준비합니다. 옷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은 채로 아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아이를 보듬어야 되고 옷을 덮어줘서 그 아이가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몸과 영혼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실 길을 곧게 하고 너희는 큰 그 길들을 곧게 만들어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게 한다라는 것, 직선으로 똑바로 그 뜻을 나타낸다라는 것, 주님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을 우리가 100%로 그 마음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치유라는 것들을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적 가치와 구속적 가치를 우리는 함께 믿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그 과정까지 나아가는 그 길들을 우리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마지막으로 책망하는 부분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오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라고 이야기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외치는 그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세례요한이 외친 것처럼 우리도 주의 길을 곧게 해서 주의 길이 온전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인생으로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곧게 준비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덕신조에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